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나안 지역에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을 반드시 두세 가정 이상 모이면 회당을 먼저 마련한다는 거예요. 집 가까이에, 자기들 집 가까이에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거기서 모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회당장이 할 수도 있고 회당장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능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랍비라면 랍비, 아니면 랍비가 아니라면 성경을 잘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안식일에 예배 인도자로 세웁니다. 예배 방식이 거의 똑같았어요. 구약 성경을 먼저 쭉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간혹 손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안다 싶으면 권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가? 이게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오니까 우리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고, 유대인이라는 말이 민족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피가 다 섞여가지고 사실 유대인의 원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 가운데는 백인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랍 민족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랍 민족과 별 차이가 없는 유대인들이 진짜 오늘날의 옛날의 유대인들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외국으로 많이 흩어져 나가가지고 많이 피가 섞였어요. 피가 섞이는 가운데서도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민족이 쭉 유지가 그 종교적인 민족으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1917년 뭐 발포 선언, 맥마운 선언, 영국의 재무장관 혹은 영국의 고위 관리가 한쪽은 아랍 민족을 향해서 한쪽은 유대인을 향해서 독립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랍 민족에게 먼저 했다고 하는 것이 좀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그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영국, 연합국을 도와준다면 이 나라에 너희들 민족의 나라를 세우도록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믿고 그 팔레스타인 민족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막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딱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이 막 물밀듯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먼저 깃발을 세우고 세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족을 막 배척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특히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러시아에는 뛰어난 과학자들, 이런 위대한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이탈리아 이쪽에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그 흑인들 유대인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회당과 안식일을 중심으로 또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민족을 유지해왔다 이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또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으로부터 전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까지 전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유럽 지역에 갔을 때도 일단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랍비라고 칭함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청을 또 받아가지고 안식일에 또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도에게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절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피시디아 안독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 앉았을 때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 소문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 아는 사람이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냈다고 돼 있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좀 전해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에 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지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 방법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을 쭉 설교를 했는데 이전에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다 박해하고 잡아 죽인 것처럼 예수는 참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바 되었는데 그를 갖다가 십자가에 고아가 죽였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다. 이것을 증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쭉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마치고 나가니까 오늘 읽은 4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모임을 마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 이것도 그 시대에는 로마의 통찰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때 사실 서방 세계를 지배한 유일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이집트,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 전역을 갖다가 지배를 했어요. 그때 유럽이 바로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고 동양사회는 이미 아직 미개 상태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바로 로마는 세계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강관 또 무력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문화는 어디까지나 헬라 문화였다. 그리스 문화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유력한 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유대교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기독교로 이게 연결되긴 하지만 그 유대교 신앙이 왜 그렇게 또 그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었는가? 비록 유대인들만 믿는 신앙이었지만은 여기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리스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은 아주 자유롭고 그 인간은 세계 중심이다. 이게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철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나오다시피 많은 그 신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음란했다 이 말이에요.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처음에는 견실하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외부 지역에서 잡혀온 그 노예들의 그 의해서 이제 점점 무사 안일에 빠지게 되고 생활에 향락에 빠지게 되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음란했어요. 귀족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보통 보다 평민들도 막 음란한 이런 풍조가 아주 만연을 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은 묘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건 아니다. 사람이 이렇게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참 거룩하고 깨끗하고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앙이 참 관심이 간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바울 사도가 증거를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즉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아주 굉장히 감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다음 주 안식일에도 여기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43절에 보니까 그 예배가 마쳐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도 아주 우리가 당신이 믿는 그 참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예배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또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그 사람들 거의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또 생겼습니다. 바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질투가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들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인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막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억지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사기꾼들이라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라고 아마 별말을 다 했겠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거 뭐 말로만 유대인이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입이라고, 사입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깎아내렸습니다. 그 동기가 뭔가 시기 질투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46절에 보면 담대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죠.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라고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방인들만 전도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또 구원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도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참교회의 사명이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 민족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너희가 스스로 자처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건 이사야 49장 6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니까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정론과 관련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예정론과 관련된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도 따로 정해져 있다. 이게 이제 예정론인데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상의 사람을 내보내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또는 멸망받을 사람을 다 만들어가지고 내보냈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지가 먼저다 이 말이에요. 예지가. 그 다음에 예정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예정이.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 28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한눈에 내려다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초월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물질 세계, 인간 세계에 살고 있는 피조물이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인 순서를 말해놓은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체 미리 심판받을 사람, 미리 구원받을 사람 만들어 내보냈는가? 아니야.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 성경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하면서 시험에 빠지고 그럴까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논리적인 순서를 여기다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서로 싸웠습니다. 하도 그거 가지고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민족이 네 안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차별대우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가 보니까 큰 자는 장막에 머무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갖다가 가볍게 알았습니다. 그 장자권을 아주 별거 아닌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귀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참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원한 복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겁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서 보니까 그렇게 맞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 에서를 물리치시고 찾아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구원을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응을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물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법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해야 될 반응이 보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본다면 아직 하나님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그대로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의롭게 되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도장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몫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지만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할 수 없듯이, 말을 아무리 물가에까지 끌고 가도 말이 물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고 구원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그 사람이 싫다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천사들 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믿게 만들고 믿지 않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으시려고 하지만 싫다고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싫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 자체로도 이미 심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까지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이 구원의 기회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됐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비평하면서 듣거나 자기 생각으로 자꾸 그걸 깔아뭉개거나 이런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다 없어지는 말씀과 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은 다 그걸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생명의 은혜와 진리를 왜 사람들은 못 받아들일까? 왜 안 믿을까? 아, 참 이거 우리 마음속에 그 참 고통이 일어나고 범인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이렇게 애를 써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것입니다. 참 그럴 때 참 속이 타고 너무 안타깝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무지몽매함, 어리석음, 또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어리석은 인본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아주 마음이 어리석어져 있고 교만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게 되면 참 좀 시시껄렁하고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게. 이게 어떤 때는 참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면은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우리가 종교가 달라도 심지어 종교가 없어도 참 고개가 숙어지고 정말 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구원하셨나 이런 그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첫째 믿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구원의 말씀인 것을 누가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이걸 먼저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무리 좋아도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오늘 아주 오전에 나왔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내 마음속에도 좋아하는 마음은 안 생깁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안 생겨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냥 사무적인 관계로만 그냥 나가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도 그 사람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고 못난 것 같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게 뭐라고 한다? 그게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여기 보면 10절에 먼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네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지금 다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냐. 우리 다 물세례 받았잖아요. 예? 물세례 받았죠? 근데 물세례 받고 다 됩니까? 아니죠. 성령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세례의 3종 세트라고 합니다. 세례의 3종 세트. 첫째 물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는, 물세례는 우리 사람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이잖아요. 목자님도 사람 아닙니까? 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성령은 목자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목자님한테 성령 받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허야고 목자님한테 성령 받았어. 그런 말 됩니까? 안 돼요. 허야고 목자님한테 세례 받았다는 말은 됩니다. 성령은 허야고 목자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근데 그 성령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불세례도 있네요. 불세례를 왜 줄까요? 불세례가 왜 필요합니까? 불은 어떤 때 필요하죠? 불은 물건 태울 때? 네, 물건 태울 때도 필요하고 또 요리할 때 필요하잖아요. 네? 맛있는 요리로 만들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불순물을 제거할 때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 은, 동, 철 좋은 광석을 추출할 때 포항제철의 용광로 또 저 당진 현대제철소의 용광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다? 불세례예요. 불세례. 그래서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자기의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가 누굴까요? 자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타작마당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그것은 가라지는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는 가라지는 이미 다 묶어가지고 불에 사르도록 지금 따로 다른 곳에 놔뒀어요. 이제 타작마당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돌이켜질을 하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알곡은 있고 또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알이 없어요.
그냥 곡식처럼 자라긴 했지만 아무 열매도 없어. 이것은 따로 모아가지고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예.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 해서 구원받았다 해서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택함 받았다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건 구약의 성경의 역사가 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알곡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세례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때로 사랑의 징계의 매를 대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징계의 매를 대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또 저런 경우에는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것을 다 아시고 그 사람에 맞게 처방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꼭 죄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그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킬레스 근을 거기다 가시를 박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이 거침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근데 굉장히 성향도 굉장히 강해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박아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그래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몸의 병에 이거 하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네. 또는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네. 그러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내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 많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마저도 없으면 내가 자고해질 가능성이 많고 오만방자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약점 하나를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괴롭히게 합니다. 그때마다 너무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그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또 내가 딴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치해 놓으신 예방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불세례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쭉 가다가도 하나님이 나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어리석은 점, 사람은 다 자기 문제점을 모릅니다. 얼핏이 알았다 하더라도 무시해버려요. 다른 사람 문제점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비평이나 할 줄 알지 자기 문제점은 자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세례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곡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바나바 사도와 같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기 싫다는 무리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자기들을 막 비방하고 그리고 막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에 묻은 티끌을 떨어버리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사실 뭘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낙이 뭔가? 여러분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 집도 있고 그리고 먹을 거 새끼 다 있고 겨울 양식도 참 충분히 있고 살아갈 방편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참 기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서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삶의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들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내 앞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삶의 문제들은 복잡다단하게 늘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백성으로서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외국에 지금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메일을 보내온 가운데 나온 내용을 보게 되니까 참 외국에 나가서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먹을 걸 주시고 생활을 보살펴 주셔도 항상 생활이 그렇게 안정된 생활은 아닙니다. 특별히 영주권 문제가 참 큰 문제지요. 아마 이 설교도 이제 실시간으로 좀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녹화로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문제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래야 되지요.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셨고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영주권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살게 하시고 돌아올 것 같으면 돌아오고 거기 살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딱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위로도 받고 그래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해답이 들어있다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저 추상적인 말이고 저 하늘나라에서나 통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령 오늘 아침에 나온 그 간증 가운데도 보게 되면 가령 뭐 다 뗄 거 다 떼고 그래도 11조 낸다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시고 다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강력하게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실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모험이 따르죠. 인간의 측면에 봤을 때는 모험입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으니까. 모험이라는 말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위험일까요, 그게? 근데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위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딱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위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럼 나 뭐 먹고 살아라고. 이런 식의 그 생각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비단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뭐 11조 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적인 모든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공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그렇게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도 하나도 마음이 괴롭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이게 만약에 자기가 자기 혈기로, 자기 의욕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는 자기 일이라면 고통스럽죠. 그리고 너무나 상심이 되고 좌절될 겁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저 도구다 이 말이죠.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삶에 하나도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인용한 외국에 있는 그 분이 이 좋은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막 눈물이 쏟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내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가? 고민하는가? 그래.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래.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그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그네처럼
내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진짜 우리가 그냥 부모 없이 그냥 홀로 가는 외로운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내 방치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의지하느냐 의지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 생명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경제적인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지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그에게 능력을 행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은 현재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지난날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엉뚱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회개해가지고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다 그걸 용서하시고 다 그걸 잊어버리시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18장에도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에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또 강조를 하겠습니까?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국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리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 아니에요. 이게 보통 그 의문을 가집니다.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10절. 에스겔 3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15절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비록 지난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회개해가지고 돌이키면 몇 가지 효과가 있네요. 그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때에 따라 자기 편의에 맞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계속 밀고 나가고 못한 것은 바꾸면 되는 겁니다. 너무 지난날에 얽매여가지고 사실 지금 막 좌절만 하고 있고 실망만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계속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꼭 도덕 윤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 제대로 지키면 됩니다.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11조 제대로 내면 돼요.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읽으면 됩니다. 예배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제대로 참석하면 돼요. 예배 시간에 항상 비평하면서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삐딱하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야 그저
김정은한테 죽은 그 장 누구죠? 장성택처럼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듣거나 또는 건성으로 박수치거나 건성으로 할렐루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김성택이란다. 장성택. 김정은은 무자비한 그런 살인자, 독재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과거는 다 흘러간 물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돌이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는 낙이 있고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하겠습니다.